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기억나십니까? 로마로부터, 헬라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 피할 데가 없는 정말 많은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기뻐하면 좋을걸? 이런 거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거고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 보면,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만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를 동시에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 알겠습니다. 기뻐하라고 명하시니 기뻐하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상황에서 찾아요. 좋은 일 생겼네. 야, 신난다. 나쁜 일 생겼네. 에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기쁜 일이 있느냐? 좋은 상황이 있느냐? 상황에 의지해서 기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절대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뺏기지 않는 구원,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좋은 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은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될 거니까 감사하자. 틀린 말은 아니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 더 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있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들, 우리가 받는 고난,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기쁨의 나라, 천국이 영원한 것이지요.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지요. 그 영원한 분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잖아요. 잠깐 있는 건 고통이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36편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라는 것이 좋은 분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인자하시기 영원하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시편 136편 1절뿐만 아니라 136편에는 곳곳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곳곳에 이 같은 표현들이 나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과 동시에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될 이유 또한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신앙이 의무와 짐으로 변해요. 아, 이것도 하지 말랬는데, 저것도 하지 말랬는데, 아, 이것도 하라는데, 저것도 하라는데, 기쁨이 없으니까 그 짐이 돼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고요. 그래서 이건 또 기쁨이 사라지면 의무와 짐이 돼버리면 이게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에도 걸림돌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예수 안에 기쁨이 있구나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쁨이 사라진 모습으로 짐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저 뭐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데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오해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 슬픈 일이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이 생겨서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 순간 하나님 이 슬픔 가운데 어떻게 기뻐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기쁨이 슬픔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슬픔의 반대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공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한다. 이건 뭐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지만 또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웃기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픔을 부정하라는 것, 근심을 부정하라는 것 아닙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근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슬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근심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슬픔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참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파요. 근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과 기쁨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기쁨은, 슬픔과 기쁨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근심 중에도 기뻐하고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기쁨은 선택이 아니고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나 선택해야 합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할 때 그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결과로서 기쁨이 있게 되는 거지요. 기쁨은 선택이자 결과예요. 여러분, 기뻐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기쁨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부담 지워주기에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즐거워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기뻐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감정을 좇아서 상황을 따라서 기쁨을 멀리하고 힘들어하고 투덜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세상의 모습이 어찌됐든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 충만케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